다 같이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겨요. 영생의 품 받기 원합니다. 보안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원해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서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거룩한 주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 전체가 3년 동안 불바다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분단의 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총무지체로서 기도합니다. 전문가적인 자질로 교회를 아름답고 따뜻한 성전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뛰어난 안목과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곳곳 안전을 책임지며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전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잘 꺾어가는 영감 있는 성전 기술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장애로 고통받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게 하시고 장애인들이 겪는 육신의 고통과 불편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승리교회 모든 장애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해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신을 믿는 사람과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을 믿는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신을 믿지 않던 사람도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고난을 닥치거나 또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을 향해 기도가 나올 정도로 기도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일종의 생존 수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단 인간이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도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말귀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우상이나 동식물 또는 사이비 교주들 또는 조형물에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고 응답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조건이라면
여러분, 기도의 양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기도의 양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양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러나 기도의 양보다는 기도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늘 쉬지 말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내용이 그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한 기도가 전부라면 그의 기도 생활은 전혀 도움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응답받지도 못하고 허공만 울리는 그저 꽹가리 같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받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 그 기도가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것보다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나머지 내 삶의 기도 제목도 더 쉽게 더 많이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듭 몇 번이도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먼저 기도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내 삶의 문제를 더 풍성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만 제대로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런 기도를 통해 일평생 기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응답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질과 일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양이 함께할 때 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이 새벽 제단을 늘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적처럼 매일매일 놀라운 응답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처럼 기도의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1편인데 제가 지난 70편을 말씀드리면서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70편은 모든 구절이 기도문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71편도 보시면 끝부분에 마소서, 구원하소서, 되소서, 하소서, 도우소서 등등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중간 계속해서 기도문으로 끝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71편도 긴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71편에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시인은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반석과 요새가 되신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석과 요새처럼 흔들리지 않고 늘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분이시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반석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만약 모래나 먼지 같은 존재라면 그런 분에게도 여러분 신뢰를 가지고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든든한 요새 같은 분이 아니라 황폐하게 무너져 버린 폐허 같은 분이라면
그런 분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못 기도를 드리겠죠. 내가 믿고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변치 않는 분이신지, 변치 않고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인지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 기도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1절부터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 피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대피소나 방공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피소나 방공호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한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시설이 갖춰진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순간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새벽 기도 시간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방공호 찾아 헤매보기보다는 지하 2층인 이곳 예배당이 훨씬 더 안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방공호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곳 예배당은 예배당 용도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안에는 식수나 식량이나 구호품 같은 것들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다면 며칠 버틸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바로 근처에 확실한 방공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그곳으로 도망쳐야 할 겁니다. 그곳에는 몇 달수 버틸 수 있는 식수나 식량도 넉넉하고 의약품이나 침구까지 비치되어 있다면 당장에 그곳으로 피하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쟁 중이라도 내가 피할 수 있는 대피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그곳으로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치 않는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가진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째, 기도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도 우리의 일평생 체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러분 시인은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신뢰했을 정도로 자신의 소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환스길하게 믿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그 어렸을 때부터 믿고 늘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삶의 체질을 이루며 여기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심지어 조금은 과장된 표현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 6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모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모태에서 기억은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 그 낙태 금지법에 기독교가 금지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태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의식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고 계시고 주께서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부터 즉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 시인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셨다면 나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를 의지하면서 기도했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항상 주를 기도하며 주를 찬송하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는 모태에서부터 기도한다는 그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도가 삶의 체질이 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시인은 뼛속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여기까지 기도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기도의 삶을 언제까지 지속하기를 원했는지 우리 9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자기가 늙어서 힘이 없고 기력이 빠지더라도 자기를 버리고 따라하지 말아달라고, 즉 자기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도 잊지 않고 주를 찾으며 기도할 테니 그때까지 자기를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일평생 모태에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되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쭉 뱃속에서부터 자라고 태어나서 한평생 죽을 때까지도 기도의 불을 한 번도 꺼뜨리지 않고 산다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평소에 새벽 기도를 들으셨던 분인데 권사님 한 분을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셔서 장례를 집례했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뒤로 새벽 기도를 들으시던 분의 장례를 집례한 게 벌써 3번째입니다. 지금도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쭉 자리를 제가 훑어보잖아요. 그분들이 앉으셨던 자리를 볼 때마다 그분들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질 정도입니다. 특히 나이 들고 병들어서 힘이 없고 기력이 빠졌을 때까지, 심지어 병상에 누워서 오늘 내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까지 여러분 이러한 새벽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저희 승리교회 새 가족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암이 재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 기도, 그 힘든 몸을 가지고도 새벽 기도를 나오셨고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강단에서 안수 기도를 받으셨는데 바로 지난주에 새벽 기도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궁금했는데 바로 지난주에 뇌졸중으로 또 쓰러지셔서 입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도 기도의 삶의 체질이 되어서 죽는 그날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만 뜨면 기도하고 눈을 감기 전에도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의 불을 점검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일평생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을 지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힘든 것이 기도예요. 그 쓰러지신 분이 바로 지지난주군요. 금요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으실 때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그 연배에도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바로 며칠 후에 뇌졸중으로 쓰러질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하나님이 새날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일평생 피해야 될 반석과 요소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 분명한 확신과 변치 않는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가 삶의 체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기도의 산이 잘 물려져서 자손대대로 기도하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 가시고, 특별히 지금 새벽재단 쌓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새벽재단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매일매일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응답해 주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반석과 요새가 되심을 분명히 확신하게 해주셔서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도 시인처럼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도 기도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일평생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일평생 기도의 삶의 체질이 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주를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마다 저희가 피할 바위와 요새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서 날마다 주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자손대대로 기도의 불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천대까지 기도의 유산이 이어지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벽 기도를 쌓다가 금요 기도의 재단을 쌓다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의 발걸음이 멈춰버린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멈췄던 기도의 발걸음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속히 병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다시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재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새벽재단의 불길이 자녀 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손대대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세겹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룩의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